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의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령하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절로 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자들로서 그들을 대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9장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렇게 나오고, 10장 3절로 4절에서도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14장 1절에서도 신령한 것, 15장 46절 신령한 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복, 또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신령한 노래, 이처럼 바울 서신 안에서도 신령한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것, 온전케 된 것을 뜻하는데요,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연관된 의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의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논하는 12장의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또 사랑장인 13장을 거쳐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예언에 대한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들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 이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경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밥이 아닌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이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두부터 강조해서 이 부분,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오늘 3장에서 사도는 특별히 이른바 아볼로파와 자신을 따르는 바울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각각 자신이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일꾼일 뿐이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이고 있는 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을 자랑하다가 일어나는 여러 교회 안의 분쟁들이 오늘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자랑하다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신령한 자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아볼로를 폄훼하거나 하는 그 어떤 태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자기 자신을 전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볼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다라고 온전히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는 그곳에서 그의 텐트 메이킹, 이 천막을 짓는 평생 동역자였던, 이 복음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실라, 디모데 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요, 바로 그때 2대 담임 목회자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아볼로를 지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를 사역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볼로를 잘 맞아주라고 편지도 쓰고 그를 후견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또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는 당대에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안에 언변이 좋고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냥 말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 원래 의미를 보면은 이 아볼로가 학식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데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지식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성령 세례와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서 그를 충만케 하고 준비시켜서 고린도로 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에 자신의 제자격인 사람이 아볼로가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아볼로를 함께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섬긴 동역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볼로와 어깨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아볼로와 어깨를 맞추어 줬었던 부분들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내가 지도해주고 있고 섬기고 있고 이끌어주고 있는 후배나 혹은 연약한 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깨를 맞대어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섬겨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동역자로 서는 은혜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요, 우리들의 미션, 우리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령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로 14절에서 건축자의 비유로 자신과 다른 교회 사역자들의 미션, 사역들을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션,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 터가 뭐라고 구현해서 설명해 줍니까? 이 터가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 사역, 교역자다, 평신도다라는 구분을 떠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신령한 판단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안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들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사역 섬김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영원한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를 조율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기준이 자주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역의 본을 따라서 나도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나도 우리 소모임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교회 사역 섬기기 원합니다 하는데요, 어느덧 자꾸 기준이 바뀌죠.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그리스도로 돌이키고 하셨습니까? 두려운 마음, 무서운 어떤 마음들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 너무 자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힘써서 하고 있고 내가 허비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어 라는 내 자신에 집중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달아보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력, 우리가 섬긴 거에 대해서 심판의 불을 통하여서 금이 되었건 은이 되었건 무엇으로 섬겼던지 간에 이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섬김과 사역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섬기게 되면 구원은 받되 다 내가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마치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영광을 추구하다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의 도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아닙니까?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열방의 통치를 이루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했던 이 예루살렘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던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의 이 비맺힌 경계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점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과 사역들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령한 자라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준 위에 모든 사역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령한 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주의해서 잘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부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는 여기서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너희, 복수죠. 한 명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단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신령한 지혜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판단 기준, 성령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지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라.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계하고 또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 자신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심지어 그리스도파냐와 같은 이 다툼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아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다른 서신, 어떤 서신보다도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부분이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예언, 방언 충만하게 나타났던 곳인데
그런 곳에 그리스도파냐 바울파냐 개바파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방언의 은사도 또 여러 섬김의 은사도 또 정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로 매주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한 판단 기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령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미션, 사역들에 대해서 어떤 신령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신령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혹여 어깨를 대고 바울이 오늘 아볼로에게 어깨를 대어 그를 동역자로 끌어안은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지 못했었던 영혼들은 없습니까?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은 없습니까? 돌아보면서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 그리스도의 터, 영원한 교회의 터가 되는 그리스도라는 머리도 대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